네,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이사야라는 책이 있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예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9장 6절, 우리가 작년에도 대림절 기간에 함께 본 구절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스크린에 안 나옵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은 Prince of Peace, 이 땅의 평화의 왕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나타내는 예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능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그 화평을 실천하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면 복이 있다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제자된 우리에게 나눠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형제라 부르셨으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런 단순한 진리가 복잡해지는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기부터 우리가 마음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요? 5장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면서 바로 5장 뒤에 10장에 가면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둘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말에 이미 지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이 많아지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시는 분이신가? 이걸 여러분 우리가 풀어야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화평이 뭔지 깨달아 갈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화평이라는 말의 뜻부터 살펴봅시다. 화평 또는 평화, peace.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화평하기 위해, 평화를 획득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하세요? 뭐가 좀 있어야 됩니까? 소유랑 혹시 관련이 있나요? 근심 걱정 없는 삶이 혹시 화평한 삶입니까? 그럼 화평의 반대는 뭡니까? 전쟁? 깨어진 관계? 뭐 좀 부족한 거? 없는 거? 여러분 뭐가 화평을 만들고 뭐가 화평을 깨냐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보통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개인적인 영역 안에서 쓸 때는 마음의 평화를 얘기해요. 근데 좀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좀 바운더리가 넓어지면은 국가 간의 평화를, 민족 간의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 단어를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방법대로 사용하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방금 마태복음 10장에서 읽은 것처럼 사람들이 기대했던 샬롬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샬롬과 좀 다르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평화의 왕자로,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딱 오셨을 때 여러분 거기에 평화가 있었을까요? 말 구유에 오셨잖아요. 방이 없어서, 나을 곳이 없어서 동물들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단 1의 평화도 여러분 없습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범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세상이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계시적인 인물, 인류의 역사를 뒤흔든 분이셨다고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그분 이야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예수 이어져 와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특별한 분이셨다. 여러분 얼마나 특별했는지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를 일컫는 사람들, 자기가 율법에서는 최상위권이라고 생각했던 율법 선생들조차도
이 오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탁월하고 특별한 분이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육신 입은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분의 존재 자체가 사실 평화를 위해서 오신 존재라기보다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온 사실 그 자체가 평화를 깨뜨리는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란 그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 이곳이 평화로울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엄청난 카오스 바람이 이 자리에 불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저명한 스코틀랜드 개신교 신학자이자 목사인 T.F. 토렌스라는 분이 그의 저서 Incarnation, 성육신이라는 책에서 이걸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건 우리 인간의 유한한 지식의 연속선상에서 봤을 때 완전히 독특하고 고유한 사실이 침투한 거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팩트로 아무리 이 존재를 설명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거를 설명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거다. 왜? 사전 지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계시적인 해프닝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그 경험적인 영역, 지식의 영역에서 이거랑 비슷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 비유 이런 거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분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 본인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면 우리가 함부로 비유를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자라고 불러요. 하지만 사실 그분은 평화를 깨면서 찾아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브레이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개인의 신앙 영역에서도 절대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께서 들어오시면 온갖 좋은 해프닝들이 막 다 일어날 것 같잖아요. 평화를 막 누리게 될 것 같잖아요. 사실 여러분 제일 먼저 일어나는 해프닝은 그게 아니에요. 카오스입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진리를 모르던 자의 마음속에 진리가 여러분 쑥 하고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평안할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복음은 새로운 출발이에요. 복음은 거듭남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반드시 평화를 깨뜨리실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평화롭다고 믿고 있던 것들 있죠. 이 영역은 평안해. 그렇게 해놓고 안 건드리던 부분들을 주님이 터치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 둘 풀리면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안전지대라고 내가 꽁꽁 싸매놨던 부분들 풀어 헤치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좀 헷갈리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요, 평안을 주신다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가짜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자녀에게 성령의 역사로 허락하시는 뭔가 다른 종류의 평안이 있구나, 평화가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해야 이 세상에서 참 평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냐? 뭐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지, 뭐가 세상으로부터 온 평안인지, 뭐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건지, 어떻게 참 샬롬을 구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대답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화평이라는 걸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과연 샬롬이 가능한 건지
이것부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이랑 북스터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좀 달랐던 게 뭐냐 하면은 기독교 서적을 저에게 읽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슨 책을 읽기로 했냐 하면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이슈가 되는 일반 서적을 읽으면서 주님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한참 떴던 책이 뭐였냐면은 유발 하랄이라는 분의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그때 좀 이렇게 막 팔리던 시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기억이 나서 좀 적어봤는데 그 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결코 끝을 볼 수 없는, 결코 풀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인류에는 있다. 우리 힘으로 절대 풀 수가 없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기근,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전쟁의 문제다.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기근이 뭡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 때도 있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우리 사회에도 만연하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갖고 있는 자들은 더 갖고 더 쌓아두려고 하고 없는 자들은 계속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거예요. 요셉 같은 지도자가 많아가지고 지혜롭게 나누고자 모으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하는데 그게 정말 안 되는 구조가 이 악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죠. 우리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됐으면 이미 됐지 이게.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그거랑 비슷한 게 또 인류를 덮친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때보다 더 나아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또 그때 가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는 겁니다. 인류가 진일보할수록 질병이 같이 진화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러분 또 어때요? 전쟁. 우리의 힘으로 멈출 수 있습니까?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의 역사학자들이 지난 5,600년 동안 인류가 얼마나 많은 전쟁과 평화를 경험했는지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인류가 5,600년 동안 14,351건의 크고 작은 전쟁을 치렀고요. 그 전쟁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 하면 36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리서치가 결론이 났습니다. 또한 그 5,600년 중에 큰 전쟁이 없었던 평화의 해는 293년 뿐이라고 결론 났다고 합니다. 이게 그나마 조용했던 시기가 딱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과연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인가? 평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입에 슬로건 같이 걸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화에 대한 열정과 갈망이 인간의 탐욕과 오만함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희망적이지만 무력한 말뿐인 샬롬, 이것이 우리의 상태가 아닐까.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 우리가 아직 마침표를 찍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인류의 역사의 한 시점에 사람들은요, 무기력한 자신들의 세상에 누군가가 천둥처럼 나타나 모든 걸 전복시키고 정치적 자유와 승리를 가져다 줄 혁명적 지도자를 갈구하고 있을 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이 신적 계시를 통해 조용히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욕구를 충족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그들을 찾아온 건 누굽니까? 정치적 혁명가가 아닙니다. 다윗 같은 왕이 아니었어요. 말 구유에 누인 아주 연약한 아기였죠. 사람들은 모든 걸 뒤집어 엎어줄 강력한 황제를 기대했습니다. 새로운 정권을 기대했어요. 근데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의 혁명을 일으키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을 수 있도록 구세주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세상적 평화를 요구했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그러한 평화가 아닌 다른 종류의 평화를 내가 가지고 왔다. 너희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 어떤 평화입니까? 이게 로마서 5장 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1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벌어집니까? 이 일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화평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합니다. 결코 화평에 도달할 수 없는 인류의 모든 갈망과 참 평화가 무엇인지 맛보고 싶어하는 인간의 모든 열망 가운데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아주 파격적인 방법으로 오신 이 메시아를 십자가라는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로 맞이하는 골고다의 죄인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가끔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게 비극인지 아니면 이게 너무 황당해서 희극인지 사실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 오셨는데 그분을 갖다 그냥 박아버리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이거 여기서 웃어야 되는 건지 울어야 되는 건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골고다에서도 마침표를 찍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빈 무덤에서 약속과 부르심과 성령 충만함으로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으로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화평케 하는 사역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로 세워가신다는 거. 한 여대생이 대학을 갔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대학에서 이제 전도를 받은 거예요. 뭐 CCC 같은 게 있었겠죠. 야, 교회 가보자.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 자매가 푹 빠지게 됐어요. 이 자매는 피아노에 재능이 있던 자매이기 때문에 그 재능으로 뭔가 하고 싶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학이 되어가지고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집에 갔죠. 근데 그녀의 가정이 믿는 가정이 아닌 거예요. 부모님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야기를 하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얘기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그녀가 이상한 종교 집단에 빠진 거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가면 안 된다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가 가장 극심했고 결국 그녀의 부모님은 방학 기간 동안 뭘 결정했냐 하면 광신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네가 그 예수와 그 몹쓸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집에서 일단 쫓아낼 거고 학비를 더 이상 대지 않겠다. 네가 알아서 해봐라. 너는 오늘 여기서 집에서 나갈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학비를 끊을 거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 나가든지 아니면은 퇴학 조치다. 여러분, 이런 이제 최후 통첩을 보낸 겁니다. 이 자매가 울면서 방으로 가서 짐을 다 챙긴 후에 거실로 나왔어요. 그러고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클래식 피아노를 배웠던 그 그랜드 피아노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좀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떠나겠다는 결단과 의지를 담아서 이 마지막 연주를 부모님이 듣는 자리에서 연주를 하고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자신에게 큰 감동이 되었던 찬송가를 연주하며 이 눈물의 연주를 하며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찬양이 뭐냐 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 그렇게 찬송을 마치고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아빠가 딱 부르는 거예요. 딸아, 나는 너에게 이 모든 걸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다. 어쩌면 네가 만난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진짜일 수도 있겠구나. 나 그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로 살았다는 간증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시면 기존에 우리가 평화라고 생각했던 개념은 일단 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숙제가 생겨요. 예수 믿는 건 말로 믿는 게 아니라 용기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그분께서 주시는 것에만 의지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가, 참 평안이, 샬롬이 깃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틈에서 가짜 평화가 깨어진 자리에서부터 참 샬롬을 만들어가는 제자들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소명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의 참 뜻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찬양팀 나오실 때 이렇게 서로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을 기도 가운데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샬롬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용기 있는 분들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